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빗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종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숙자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왕궁을 떠났었고 또 돌아오는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게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며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고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중심에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나머지 10지파는 그로 인하여서 서운함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것이 나를 내려놓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하게 되고 내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갈등이라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결국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아주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다윗과 같이 왕이 되었고 또 왕 주변에 여러
신하들이 있을 것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 또 어느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인가, 또 어느 지파는 밀려나는 그런 변두리 지파가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20장 1절은 불량배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비글이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불량배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가 나팔을 불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나팔 불며 얘기했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란 아닌 반란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운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오는 일들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의 이세바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각자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따라가고 있음을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남고 나머지 지파는 뿔뿔이 다 가버린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간 거죠. 다윗에게서 다윗과 나눌 유산이 없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즉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몫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다시 왕이 돼도 우리는 찬밥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게 됐다라는 상황이 나옵니다. 사실 이 후궁들은 자신의 의지로 남은 게 아니죠. 다윗이 남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들을 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다윗의 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의 후궁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가두게 되고 그들이 평생을 생과부로 지냈다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들의 남은 여생이 이렇게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요. 목사님, 내 인생 내가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하나가 또는 나의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좀 그들의 인생이 믿음의 방향으로 또 축복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과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라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를 제압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게 됐기 때문에 이 세바를 이제 제압하려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이라는 기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기는 갔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됐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갈 군인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 건데 아마사가 가서 군대를 모집해도 군대가 잘 보여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보다 이 세바의 세력이 더 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고 왕궁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에게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새에게 가라고 했어요. 다윗은 왜 그럼 요압을 지금 제쳐두고 아마사에게 또 아비새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라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왕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의 힘이 더 세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요압을 좀 배제시키고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7절 보면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갔는데 거기서 아마사가 맞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왔느냐? 요압이 군복을 입고 왔다라는 거죠. 아마 요압이 자기를 빼놓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련의 불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먼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왔는데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은 허리에 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으로 왔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칼집을 허리에 메고 칼을 꽂았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칼이 빠져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압이 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칼로 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마사의 배가 요압의 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쏟아지면서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사는 그리 탐탁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품어 안았는데 요압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아마사가 세바를 진압하러 나갔다? 요압은요 기쁘게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 다윗에게 서운했을 수도 있고요.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왕의 명령도 없이 죽여버리게 됩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는데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한 자가 누구냐라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은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걸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 지파 따로 베냐민 지파 따로 나머지 지파들 따로 나라가 이래저래 지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 됐고 요압의 군대 안에서조차도 요압을 따르는 자 다윗을 따르는 자 편이 갈라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일의 과정 속에 문제가 뭐냐는 거죠. 우선은 다윗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내리는 과정이었고 이런 과정 중에 다윗이 빠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다윗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긴박하고 아무리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이끄신 길로 갔어야 되는데 다윗이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해서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은 다윗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다윗이 그 사실을 지금 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좋은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하나님 주는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반란이 마무리되는 상황 속에서 상대편도 끌어안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갈등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을까? 왜 나라는 갈라졌을까? 결국 그가 범했던 잘못 때문이었고, 그 잘못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던 다윗의 어리석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의 심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새벽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